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다 초대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기둥과 같은 전도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중간에 또 실패하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베드로의 삶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전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를 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의 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종교회의의 의장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초대교회의 큰 회의의 의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변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일꾼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5권의 책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여러분, 교회의 사랑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꼬치꼬치 덜추어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랑의 결핍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정도 그래서 문제가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마치 장사꾼들처럼 서로 주고받고 거래하는 식의 그런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병들어 갑니까? 중요한 문제 한 가지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피곤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밑바닥을 덜추어 보면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뛰어가니까 나도
쉬지 못하고 뛰어갑니다. 남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도 쉴 수 없다고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기차처럼, 방향 없는 기차처럼 달려가는데,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위로받을 수 있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은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7 집사 같은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외형상의 이런 건물을 보시면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들이 없으면 교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해서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와도 건물의 기둥이 튼튼한 교회는 어느 정도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삼풍백화점 같은 건물은 왜 무너졌습니까? 기둥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둥들이 그 건물의 하중을 이기지를 못해서 건물이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역시도 여러분,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둥이 되려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자 씨앗이 좋아도,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그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둥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한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둥으로 쓸 수 없습니까? 작은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 역시도 그렇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성장하려면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은 단단하고 질 좋은 나무는 추운 지방에서 성장한 나무라고 합니다. 온대지방처럼 열대지방처럼 따뜻한 지역에서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시베리아 같은 추운 지역에서 성장한 나무가 단단하기도 하고 질 좋은 나무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만 단단하고 질 좋은 나무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기둥처럼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장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부담이 됩니다. 짐을 많이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기둥이 그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에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일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직 단단한 기둥으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일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인간의 방법과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그 기둥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섬김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복된 일꾼이 되려면 먼저 내가 영적인 기둥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버지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성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감당할 몫일 뿐이지 다른 사람을 감당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은 영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역시도 영적으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둥 같은 복된 일꾼이 되려면 먼저 내가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통이 좀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의 폭이 좀 넓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석가래를 가지고 기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통이 폭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야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여러분, 기둥은 성장한다는 말은 생각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되고, 남들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내 속이 좀 품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이 밴댕이처럼 폭이 전혀 없으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기둥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시험이 들게 되면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줄 아는 생각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선거를 하면 당선되는 사람보다는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뽑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뽑히든지 뽑히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뽑히면 기둥처럼 내가 섬겨야 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더 성장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된 일꾼이 되고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둥은 바르게 성장해야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구부정하게 성장하면 기둥이 되지 않습니다. 삐뚤삐뚤하게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조경수로는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기둥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기둥으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궁궐을 짓는데 황장목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강송을 궁궐의 나무 제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삼척이나 저런 쪽에 가보시면 금강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나무를 사용했겠습니까? 나무가 단단하고 곧게 자랍니다. 구부정하게 자라지 않고 바르고 곧게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궁궐의 기둥으로 목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매사에 내가 불평이 많고 삐뚤어져 있으면, 비판하고만 있으면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삐뚤어진 말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둥이 되려면 내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된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려면 여러분, 모난 부분들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훈련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기둥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하려면 나무를 다듬습니다. 석공이 돌을 다듬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나 모난 부분들 다듬어서 그것을 바르게 해서 기둥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를 다듬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닷가에 가보시면 둥글둥글한 돌들이 있는 해변들이 있습니다. 거제도에도 있고 정자에도 몽돌 해변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돌들이 다 둥글둥글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둥글둥글한 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부딪혀서 돌이 둥글둥글해졌습니다. 그리고 돌들끼리 부딪히면서 또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과거에 비해서 다듬어져 가는 사람을 뽑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기에 저분은 과거보다 지금 많이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사람을 뽑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집사님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내가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기둥이 되면 내게 남아있는 뾰족뾰족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기둥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 기둥에게 부딪히는 사람마다 상처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일꾼들이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에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성장해야 복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기둥과 같은 복된 일꾼이 되어야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훈련용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몽둥이처럼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몽둥이처럼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복 있는 삶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은, 평안한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난 돌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지만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여러분, 모난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복된 일꾼이 되고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역시도 그렇습니다. 기둥들이 교회의 전체의 하중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과 대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과 대들보를 굵은 나무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집의 전체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과 대들보를 가장 굵은 나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일꾼들은 교회의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짐을 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해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짐을 지기로 결단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짐을 지는 것입니까? 기둥 같은 일꾼들이 그 짐을 나누어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 복된 일꾼이 되고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의 왕들은 우리보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제왕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유럽의 전제 국가의 왕들조차도 겨울이 되면 추위에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뚝이 발명이 되고 난방이 발명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면서 잠을 잤고, 또 꿀뚝이 없을 때는요, 불을 떼야 되잖아요. 불을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안에 불을 떼고 있으면 연기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더라도 콧구멍에 연기가 가득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기를 먹으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정말 불평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정말 많은데도 불평합니다. 남들보다 작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한 계절로 끝이 나버립니다. 꽃 마찬가지입니다. 한 계절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되지 않고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점점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주신 복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튼튼하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